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렸죠.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15장 4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는요, 15장 8절 말씀, 등을 켭니다. 집을 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주인의 수고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요, 목자의 수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주인의 수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주인의 수고와 열심은요, 어떠한 결과를 내었냐 그러면은 찾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과 목자의 수고와 열심은 즐거워하였다. 찾아냈다. 즐거워하였다. 찾아내고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수고와 주인의 수고는요,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며 그 주인과 목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초대가 어떠한 초대입니까? 회개, 당연한 것. 회개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그 회개한 초대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요,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들은 당연히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와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주인공이 아니라, 잃은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목자와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이 비유의 말씀은요, 잃은 아들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잃은 아들의 비유 중에서 주인공은요, 당연히 누가 아니냐 그러면은요, 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비유가 아니에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은 양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은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잃은 아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회개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잃은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목자와 주인의 수고와 열심이었던 것처럼,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의 회개가 물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잃은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행동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먼저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었는가에 대하여 비유는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둘째 아들은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허랑방탕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낭비하는 자가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둘째 아들은 또 어떠한 아들입니까? 다 없앴다, 다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다 말아먹어서 그가 어떠한 사람? 궁핍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허랑방탕 낭비하여 궁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둘째 아들, 잃어버린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아버지가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궁핍하여 죽게 되었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뭐하였다? 멀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거리가 먼데도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버지는요, 기다렸어요. 아버지는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알아보았어요.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았어요.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보았어요. 오늘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였다?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안아주고 뽀뽀해줍니다. 그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알아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22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22절 말씀에서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맞이하였던 아버지는 계속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둘째 아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품꾼의 하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알아보고 맞이하였던 아버지는 어떻게 해줍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품꾼의 하나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옷과 가락지와 신은요, 그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맞이하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하여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다고요? 아버지가. 그리고요, 15장 23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른 이들을 불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잔치. 왜 잔치를 하였을까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무나도 아들이 돌아와서 좋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야, 너는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사랑을 베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잔치는 또한 어떠한 관계가 있냐 그러면 야, 네가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존재야. 주니까 홀라당 가버리고 홀라당 묵어갖고 다 거짓골 죽은 꼴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금연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그 아들은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잔치를 베풉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아들로 모두 다 알아듣도록 이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그냥 그래 내 아들 해줄게 라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둘째 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잔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다. 아버지는요,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궁핍하여 죽게 되었던 그 둘째 아들, 탕자, 잃어버렸던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맞이합니다. 받아줍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죄로 인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자는요, 매인자가 되어집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 매인자가 되어졌고 아주 위급한 사망에 빠진 자, 매인자 빠진 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다라고 우리들은 비유를 통하여 했는데 더 나갑니다. 잃어버린 자는 매인자, 빠진 자, 잃어버린 자, 죄인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다는 것은 매어 있으며, 빠져 있으며, 죄인 되었다, 죽었다는 것이요. 죽었다. 그 죽은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아들로 회복하되 온전히 회복하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열심, 그 행동이 무엇이었다고 알아봅니다. 맞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못다 알도록 선포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그를 받아주고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고와 열심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또 다른 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맏아들. 이 맏아들도 역시 안에 있었으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으나 잃은 아들과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맏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네요. 31절 말씀,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맏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진 자였어요. 가진 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맏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진 맏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맏아들을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였어요. 섬기는 자. 그냥 섬겼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어떻게 섬겼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어기지 않고 행하였던 그 아들이 어떤 아들? 맏아들. 자, 보세요. 맏아들 함께하였다. 아버지와 함께하였으며 아버지의 것을 가진 자였고 아버지를 섬기되 어김이 없이 섬겼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혜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함께하며 가진 자로서 혜택,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혜택을 가진 자였어요.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혜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섬긴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라 해서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 착각하고 오해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혜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앞에서 수고와 열심을 가진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였냐 그러면은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하여, 맏아들이 무엇을 착각했다고요? 아버지에 대해. 잘 보세요. 29절과 30절.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만. 다 말아먹고 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뭐 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여기서 말한 이 살찐 송아지와 잔치는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 무한한 사랑이 둘째 아들에게만 있는 줄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은 둘째 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맏아들이 노하여 잔치를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28절 말씀에 보면은 권하였다. 맏아들을 권하였습니다. 그가 착각하고 오해했을 때 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착각하고 오해했을 때의 아버지는요, 그 맏아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권하였습니다. 32절 말씀에서도 아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마땅함으로 그 맏아들을 권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1절, 자, 봐봐라, 생각해봐라. 염소 새끼. 아니야. 염소 새끼뿐만 아니라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맏아들은 착각하고 오해했어요. 무엇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그래도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당신은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그 주인을 잘못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여 굳은 사람, 성질이 못된 사람, 사나운 사람으로 잘못 알았어요.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인을 잘못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도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도 이 맏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수고롭게 일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 것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이미 누구 것인데? 내 것이야. 자기 것이야.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수고해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것인 거예요. 자기 것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수고했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자기의 수고와 열심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과 뜻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 자기 것인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하였다? 노하였다.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같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말씀 안에서 그것이 비춰져서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이 지금 15장을 살피고 있는데 이 15장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였죠.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한 마다들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러면은 바로 유대인, 유대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것을 가진 혈통적 종교적인 혜택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그들이 율법이라 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지켜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과 수고를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였던 사람. 아버지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그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죄인을 영접하자,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수군거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경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5장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지막 이 마무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 착각하고 오해한 저들을 끝장! 에이, 너희들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다시 초대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에이 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시 야 마땅하지 아니야. 마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는다라면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지금이 가장 빛나게 하자.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하라는 것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마땅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보고 맞이하고 받아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되게 하심에 대하여 이 잔치를 설명합니다. 살찐 송아지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찐 송아지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무한한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셨죠. 누구를 잡았냐 그러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잡으셨죠.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질문하다.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모르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땅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회개했으니 우리의 마땅함이 이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함의 자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더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있는 나의 마땅함이 지금 무엇일까? 지금 나의 마땅함이 무엇일까? 나의 마땅함이 무엇일까?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을 가장 빛나게 해야 되는 나의 마땅함이 무엇일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고 맞이하고 받아주고 나를 아들이라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마땅한 은혜를 또 마땅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착각과 오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의 착각과 오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수고와 열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살펴야 되겠죠. 믿는다 하면서 내가 정말로 참된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마음을 아는 자인가? 그리고 오직 나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그를 기대하고 마땅함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잔치의 모습을 보면은요, 풍악 소리가 납니다. 풍악 소리가 나고 정말로 살찐 그 송아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하여서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풍악의 즐거움에, 살찐 송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지금과 여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능히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